오늘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을 꼽으라고 하면 설날과 추석입니다. 설날은 한 해가 시작되는 날로서 묵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또 한 살 더 먹고 새 해가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성숙해진다는 의미에서 소중한 명절입니다. 추석은 한 해 동안 수고한 열매를 수확하여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설날은 제가 생각할 때 설날은 세뱃돈을 받을 때까지는 가장 기다려지는 명절이고 최고의 명절이었지만 이제 어른이 된 후로는 세뱃돈이 나가야 하는 명절이고 또 한 해가 지나가서 나이가 먹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기쁜 명절은 아닙니다. 또 그때는 춥기도 하지요. 그런데 추석은 날도 좋고 풍성한 과일들과 곡식들이 있어서 이제 제일 좋은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추석의 의미가 많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추석을 그냥 연휴로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번 추석 연휴에 또 여행을 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갔을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아이들은 추석이 뭔지도 모를 것이고 추석은 쉬는 날, 추석은 여행 가는 날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0대 청년들은 추석에 대한 추억이 없을지 몰라도 저는 추석에 대한 여러 추억들이 있습니다. 같이 송편을 빚은 적도 있고 또 한복도 있고 강강수월래도 정말로 같이 모여서 손잡고 돈 적도 있고 또 보름달 구경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어린 시절 추석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때는 과일 하나 제대로 먹기도 힘들었는데 추석 때는 여러 과일들을 먹을 수 있었고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이다 보니까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되게 풍성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는 것인지 옛 추억들을 생각하며 추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의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떠오른 단어가 뭡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은 수확, 그리고 기쁨, 감사,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추석에 대한 그 명절, 추석 명절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면서 그 추석이란 두 단어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추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했었던 수확이나 기쁨이나 감사나 소원 같은 이런 의미들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가을에 1년 동안 수고한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추석에 대한 의미도 많이 약해졌지만 어찌되었든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수확인 거예요. 열매, 수확. 우리는 수확의 소중함을 좀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봄부터 일을 해서 여름을 잘 이겨내고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하기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고
가뭄과 장마의 곡식을 보호하느냐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해서 해도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게 수확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조차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 해 농사가 망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온갖 긴 시간 동안에 그런 수고를 다 하고 마음을 쓰고 해서 얻게 되는 가을의 수확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며 위로였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의 결과였습니다. 예전에는 부지런한 만큼 거뒀죠. 풀을 한 번이라도 더 뽑고 가뭄에 물 한 번이라도 더 댔고 돌밭이라도 더 개간한 사람이 더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열심히 일 안 하고 더 많은 수확을 하려고만 합니다. 땀 흘리면서 일하여 월급을 받는 것보다 땀 흘리지 않고 편하게 일하면서 월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 노력에 비례해서 수확의 양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느냐, 얼마나 기회를 잘 잡느냐, 얼마나 줄을 잘 대느냐, 얼마나 주식을 잘하느냐, 이런 것들로 수확의 양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한 방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땀 흘리며 수고하여 수확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수확하기 위해선 인내하며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무조건 편하게 쉽게만 한 방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제가 보면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게으르고 요령이나 피우면 그의 신앙은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당장은 아무런 수확이 없고 결과에 대한 자신이 없어도 인내하면서 꾸준히 자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분명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수확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당장 변하는 거 없잖아요. 오늘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막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막 성령이 막 충만해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늘 내가 한 번, 한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시간을 갖는 것이 당장의 내 삶에 변화는 없을지라도 꾸준히 심고 가꾸면 분명 성숙이라는 열매를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수확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수확의 양은 우리의 노력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기만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100점을 맞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반대로 내가 공부한 만큼만, 내 실력만큼만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런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실력과 노력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만큼 열매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노력도 안 하고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노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좀 더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나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나의 노력에 뭔가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지만 그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수확하기 위해선 우리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수확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얹혀진 결과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풍요, 수확에 대한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인내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고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확에 대한 기쁨은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거죠. 추석이 있어서 좋은 것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고단한 삶이라도 그 명절만큼은 하던 일을 멈추고, 먹고 살기 위해서 했었던 그 일들을 멈추고 일하는 것 때문에 떨어져 살았던 가족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이야기하며 놀기 때문에 그 명절이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놀아야 할 때 노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더 놀려고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하든지 안 놀고 일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에 2번,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번, 또 어떤 분들은 쉬지 않고 계속 가게를 열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야 더 벌겠죠. 하루라도 더 하면 돈은 더 벌겠지만 그것이 건강한 삶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돈 벌려고 인상 쓰고 힘들어서 아파하고 인상 쓰고 우울해하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중에서 언제 가장 많이 웃었을까요? 그것은 아기였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많이 웃는다 해도 아기였을 때보다 더 많이 웃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기를 다 키워봤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처럼 아기였을 때는 수시로 웃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웃어요. 계속 웃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점점 커져가면서 그 웃음도 사라져요. 저희 집에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4살 차이예요. 지금 보면 큰아이와 작은아이 중에 누가 더 많이 웃을까요? 작은아이가 더 많이 웃어요. 점점 커가면서 웃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더더욱 안 웃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아마도 우리 내면이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보다는 욕심이나 쾌락에 더 사로잡혔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석의 기쁨은
내가 얻은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작년에 얻은 것보다 더 많이 얻어야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10개를 수확했으면 그걸로 기뻐해야 되는데 작년은 5개를 수확했는데 오늘은 2배가 돼야지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오늘 내가 10개를 수확했지만 작년에는 20개를 수확했었다. 이러면 기뻐하지 않아요. 똑같이 10개를 수확했는데. 이렇게 그냥 내 욕심을 계속 채울 때만 기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을 때만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뭔가를 거뒀다는 게 기쁜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얼마큼 더 거뒀느냐, 옛날보다 내가 얼마큼 더 거뒀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기뻐하거나 기뻐하지 않거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차를 산 것이 기쁜 것이지 내 차가 남들 차보다 더 좋아야지만 기쁜 것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직장이 있는 것이 기쁜 것이지 그 직장이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이어야지만 기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매년 수확하는 것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수확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수확의 양이 다 다를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면에서도 건강적인 면에서도 다 다른 거예요. 매해가 다르고 사람들과도 달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나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가장 많이 한 1등만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모였는데 이곳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제일 많이 거둔 1등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수확했는지가 이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내가 한 해 동안 수고하였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렇게 수확됐다는 거. 내가 놀지도 못하고 일했는데 그 일한 보상이 내게 돌아왔다는 거. 그것이 기쁜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선택이고 의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뻐해야 될 게 있어야 기뻐하지.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남들과 비교하는 이런 마음들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 그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기로 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이 한 달에 200만 원 벌어도 그게 내 돈은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그게 더 기쁜 거예요. 남들이 1000만 원 벌든 2000만 원 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여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벌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셋째로 기쁨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내가 수확한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면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커지면 감사도 커져요. 그리고 또 감사가 커지면 기쁨이 또 오래 가요. 이게 서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조상들은 해와 달에 또는 하늘에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자연의 도움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수고로 수확을 했어도 그 수확을 도와준 어떤 신에게 감사를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연을 운행시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와 달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석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거나 내가 무슨 수고하여서 어떤 결과를 얻을 때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헌신하느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게 되고 서서히 말라 죽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들이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체면상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지고 오히려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커질수록 기쁨이 더 커지는데 이 감사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헌신하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기쁨은 없고 오히려 불만만 생긴다는 거죠. 하면서도.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내 신앙생활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11조를 하고 헌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그 믿지 않는 남편은 구박할 거예요. 미쳤다고. 교회 돈 갖다 바친다고. 그럴 거예요.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성가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교회 시간 가서 봉사하면 믿지 않는 남편은 그럴 거예요. 야, 너 교회 가서 맨날 뭐 하냐? 그 시간에 그냥 잠이나 자. 애들이나 먹을 거 하나 더 만들어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타박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해되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퇴하실 목사님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교회 이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종종 뭐 다 자기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노력했던 걸 얘기하면서 끝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는 그거를 저거는 그냥 립싱크 그냥 입으로 하는 말,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냥 립 서비스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돌아보니 그들이 했던 말이 진실된 고백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아파서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았을 때도 보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얘기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 뭐 젊은 친구들은 직장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막 내가 사회생활 열심히 하려고 막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 우리가 다 죽을 때쯤 되면 우리가 다 동일하게, 제가 장담하건대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확의 기쁨만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소원이죠. 추석의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뭔가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죠? 달이 문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비는 그 대상이 잘못된 거죠. 달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달은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은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빌지 않거나 소원을 빌어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의 기쁨도 감사도 없는 것이죠. 내가 잘해야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쉬운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지 않습니까? 미래라는 것은 늘 불안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수확할 수 있는 것이고 수확하여 기쁘고 기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그 기쁨과 감사가 올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계속되기를 하나님께 소원으로 빌고 그렇게 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석은 수확, 내 삶에 대한 수확에 대한 거두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또 그런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 이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빌고 수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과정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 지나 가을, 겨울이 돌고 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